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요시야가 국민들에 의해서 추대된 왕인데요. 그는 유다 최고의 선왕으로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 패망으로 질주해가는 유다를 잠시 동안이나마 선으로 이끌었던 왕이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왕 다윗과 비교해서 이같이 표현한 것이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유다 왕은 여럿 있는데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뿐이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평가는 오직 요시야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고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를 잠시 동안이나마 선으로 이끌었는데 이에 있은 지 8년 그리고 그 12년에 비로소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 때 그리고 12년 하면 20세죠. 저기 8년째 되던 해부터 12년째 되는 해까지 개혁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나이 2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우상 척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해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 모든 우상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뿌렸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뼈를 단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뼈를 파내어서 요시야가 불태워서 제를 만들었다는 이런 것이고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항편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르지구로 이스라엘 중앙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의 남단에 있었고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했는데 이 같은 표현은 유다 전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까지 계획의 손길이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요. 요시야는 아수르 세력이 더 이상 사마리아 땅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감히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히스기야 때와도 이와 같은 계획이 있었지만 요시야 때만큼 강범위하게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항편 성읍들에도 그렇게 해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들을 해파하며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유다 땅의 태양상은 이미 파괴되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하시야와 서기한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18년에 이제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이렇게 또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부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네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여기서 hil기야는 유다왕 요시야 때의 대제사장이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의 개혁운동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네 사람이 거둔 것이다. 성전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요.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 건축하는 자 같은 공장은 모두 감독에 의해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임금도 감독이 직접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여기서 이제 목수는 꼭 나무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나 금속까지도 다루는 사람까지 포함하고요.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 이것을 이제 수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한 것도 적극적인 이제 파괴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아몬이 우상아를 위해서 단을 쌓았을 때 여호와의 전에 딸린 방들이 파괴되었을 가능성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언급된 헐어버린 전은 므낫세 아몬에 의해서 해파된 전을 가리키는 듯하고요.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네이 사람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여,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엄하게 익숙한 네이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진실이 그 일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감독은 네이 사람이 하고 엄하게 익숙한 네이 사람, 이것은 이제 담보하는 자를 가난하고 번백 공장을 감독하는 사람들로 보고요.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가난하며 번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네이 사람은 서기와 갈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서기관 사반과 요아는 다른 서기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직접 개입하여 감독과 함께 물자를 관리 개수하고 공급하는 일을 감당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기는 그리고 이제 서기는 레인들로 구성된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지기는 계속해서 수납되는 성전세를 대제사장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반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서 무리는 문지기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문지기들이 율법책이 연보한 돈이 놓여 있는 곳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지만은 연보와 발견된 율법책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성전 비치용으로서 대체로 언약궤 곁에 보관되었던 것인데요. 이 율법책은 므낫세나 아론과 같은 배교적인 왕들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치워졌다가 잃어버린 듯하고요.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보시면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왕에게로 가져갔다는 사실, 이 율법책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 바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반은 성전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러 왕에게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의 재정 관리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왕 사이 혹은 성전 수리에 관계된 사학을 연락하는 매개자 임무도 있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헌금한 헌금계에 바친 모든 돈을 헛되지 않게 전부 사용하였다.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고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사반이 읽은 부분은 신명기 28장 저주의 내용을 담은 부분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사반이 읽어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극한 슬픔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요. 요시야는 자신과 백성들의 형편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 양태, 자신의 옷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제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그 남은 자들은 유다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틀림없고요. 유다의 남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므낫세 치하에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살아난 백성들을 뜻하고요. 쏟으신 진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 여호와의 진노를 각 저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왕에 보낸 사람들 여선지자 홀다 그리고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자 살롬 예루살렘 둘째 구역 여기서 이제 일하는 자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홀다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하고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했습니다. 홀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는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이제 홀다가 다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이 그 저주대로 너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홀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그대로 고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들 그대로 고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이유는 마음이 연하여졌다. 마음이 부드럽게 됐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완악한 자신을 버리고 회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요시아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한 신뢰로 소개하기 위해서 요시아의 행위를 자세히 기술한 것 같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적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리라. 평안히 가라. 묘실로 들어가리 하리니 이것은 요시아가 참혹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무기토에서 전사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재앙이라는 것은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평안이라는 의미를 구체화시켜 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재앙이 내리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백성들의 패역함과 더불어 므낫세의 모든 죄,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선지자들이 어느 한 계층의 인물로 분류되지 않고 레위인들 중에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으로 나타낸 것은 이제 이 저자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은 노소하고 모인 군중의 구성이 매우 다양했다는 것이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은 율법책 가운데 언약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언약책은 율법책 전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언약책의 일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기 처소에 섰다는 것입니다. 왕이 기둥처럼 생긴 사열대에 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을 둘로 갈라 그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세운 사실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언약의식의 본질을 짐작케 하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이 같은 형식을 취해서 언약을 세웠다기보다는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맹세하였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여기서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언약에 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 이러한 표현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심보다는 요시야 왕의 개혁 의지를 더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였던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율법책의 발견과 새로운 언약적 행사를 통해서 개혁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의 주민,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을 제외한 10지파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이것은 요시야가 가졌던 경건의 영향력, 그리고 백성들이 소유했던 신앙의 한계, 요시야가 죽은 후 여호야김의 통치하에서 백성들은 곧장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던 것이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가 죽자 곧 타락한 사실과 비슷한 것이죠. 복종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내적인 순종 없이 외적으로만 굴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게 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역대하 3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에게 마지막 개혁을 주도한 요시야 통치의 전반적 성격이 그의 의로운 신앙 인격과 우상 해파 정책으로 나타나는 대목이고요. 요시야가 8세 나이로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그가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12년에 우상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작했고요. 개혁의 삶은 18년의 절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 후의 통치도 계속 개혁하는 일로 일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야의 즉위와 그의 통치 성격에 대해서 개괄적 평가를 내리고요.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유다에 존재있는 우상을 제거한 모습을 그리고요. 개혁 확산의 일환으로 채진 북이스라엘 지역의 우상 제거를 기술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 하면은 요시야가 처음으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한 것은 즉위 8년이고 또 16세 되던 때였고요. 이 사실은 그 이전에는 요시야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이전까지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보호받았고 그를 추대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제하되 그것을 찢고 가루로 만들어서 무덤에 뿌리는 것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것이고요. 요시야의 개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 수리 사업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성전을 복구하고 수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 수리를 위해서 요시야가 그에 적합한 인물들을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공사의 진행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함으로 유다 전역의 산당에서 행해졌던 그런 이제 우상 숭배를 종식시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활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 협동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4절부터 28절까지는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이행된 우상 제거 그리고 성전 수리 사역이 이어지는데 요시아가 그 개혁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그 개혁의 촉진제 역할을 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경위 전달 과정을 언급하고요. 요시아가 취한 회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선지자 홀다가 그 율법책의 내용에 의거해서 저주한 사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책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종류의 책이었는지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이었든지 간에 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에 대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 28장 말씀인 것 같고요.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요시아는 그의 선조들이 자행했던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재인식했고 또 자신과 백성들에게 일대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히스기야 이후에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체결하고 요시아의 개혁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요시아의 개혁운동,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에서 지침서 역할을 한 율법책의 발견이 이런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율법책의 발견이 요시아 왕과 유다 백성에게 미친 영향을 보면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내용, 성경 전체를 소유한 성도들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복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29절부터 33절까지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선지자 홀다의 예언을 접한 요시아 왕이 유다의 불의한 선왕들 므낫세와 아몬 등에 의해서 파기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체결하고요. 또 2차로 우상 척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온 유다 백성에게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고요. 또 그 우상들을 척결하는 요시아의 신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새로운 신앙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실천적 신앙 의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요시아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예루살렘 전에 불러 모으고요. 요시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통절히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왕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께 순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상 여호와를 배반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이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언약의 체결과 함께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했고 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예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은 주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어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34장을 통해서 요시아의 신앙적 이 모범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로 우로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을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따라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